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근거로 치유받은 자의 참된 예배, 치유받은 자의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총 13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만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통찰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의 마침이 무엇인가, 이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주중에도 있는 이런 예배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지,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이르게 되어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가 처음에는 이 생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이어져 갔더니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그 대화의 주제가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낮 12시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천대받고 무시를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당해야만 했던 그런 여인이었고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다가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마름, 이 갈급함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고 있는 모든 대화, 그러니까 생수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대화의 줄기들을 관통하고 이어주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육신의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목이 말랐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 가운데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여러 남편에 대한 이유들, 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었는가, 이 모든 이유들은 그 인생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그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목마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관통해주는 주제입니다. 목마름은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의 인생과 그 영혼 가운데 목마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는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오직 영원한 존재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을 채워보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온갖 사람들을 찾고 또 찾다가 그 누구에게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더 드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더 마음에 드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하고,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더 좋은 차를 얻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원하던 직장, 또 내가 살고 싶었던 집, 내가 타고 싶었던 차, 이런 것들을 얻게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 좋았던 마음은 금방 사라지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던해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건 줄 모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과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여행을 다니려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 있고 그게 내 삶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이 해결됩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마치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다시 목이 말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오직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것, 이 세상에 한계가 있는 존재가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마름은 끝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다가와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끝에 가면은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대화의 시작이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예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 예배에 대한 온갖 다양한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느냐 아니냐, 온갖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적당한 형식과 구색을 맞춰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아, 나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 가운데서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목마름이 없다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힘껏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든 현장에서 드리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배를 향한 간절함,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마리아 여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의 과거를 막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지금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유대인 남성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곧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대화의 핵심이 갈급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었던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한 궁금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을 통해 채울 수 없었던 이 갈급함의 문제,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누군가와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알 수 없는 갈급함의 문제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내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야지 내가 그런 예배, 진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예배의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한 본질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 2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배의 장소,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창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어떤 중요한 핵심을 생각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한창 심할 때는 아무도 없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색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색한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었지 하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자면, 설교자를 통해서, 어떤 예배, 어떤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근데 이 시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 단어를 해석합니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의 본질인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현대교회 예배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착각하고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평가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되면 예배를 평가해요. 교회를 평가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다, 저 교회는 어떻다. 대부분 예배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교회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어떤 교회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가 대부분의 경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듯이 예배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내면에 대해서,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그걸 평가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함부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관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 두 번째가 23절과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배하는 자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는 자. 지금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예배하는 자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숙제를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찝찝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된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마침은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침은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야 한다.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유일한 경배와 영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듯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급함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예배자를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침, 이 예배의 결론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발견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발견되어지는 것, 네가 진짜 온전한 예배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깊이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만남의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서로 만납니다.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것과 똑같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로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자가 안 나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간절히 기다려지겠죠. 갈망하게 되겠죠. 왜 안 나올까? 빨리 와야 되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갈망을 가지고 만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옷을 차려입고 차를 몰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시는 것보다 더 강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고민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명확히 맞다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어디에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먼 장거리 연애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인은 서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상통화로만은 안 돼요. 만나야 돼요. 전화로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만나야 합니까? 갈망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그것을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이 있는 곳을 향해 스스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막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베이스 캠프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베이스 캠프는 등산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식량을 저장해 두고 몸을 쉴 수 있도록 만든 기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련한 전진기지 같은 것이죠. 산을 오르다가 힘들면 베이스 캠프에 와서 쉬었다가 다시 도전을 하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고 또다시 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이와 같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다가 힘들고 지치게 되었을 때 다시금 힘을 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깊이 그 자체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내 믿음이 대단해 보였는데 예배의 자리에 흩어져서 삶으로 돌아가 보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런 순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숯불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너무나 잘 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헤쳐놓으면 그 불이 언제 붙었냐는 듯이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정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따로 흩어놓고 떼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예배가 이게 내가 드린 예배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기초 체력이 이것이구나, 이게 내 믿음의 현 주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키워가는 일입니다. 제가 요 근래 우리 교회 광고 시간에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이제 그 삽지되어 있는 종이에 대한 설명들을 몇 차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새벽 예배 큐티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잘 조리되어져 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큐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가는 과정, 알아가는 과정, 그 매일의 훈련을 하는 시간은 뭐냐면 내가 직접 요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훨씬 더 성숙한 단계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보다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는 그 질문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영역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체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